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2020년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여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주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주저나리. 아멘. 이 고백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거룩하고 귀한 날입니다. 또한 큰 기쁨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치며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가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함께 우리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노래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가장 귀한 이름,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리하시다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 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가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 가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받아주시옵소서. 금방이 모든 나가시며 우리의 찬양받게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게 찾아온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모습의 생수를 마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하리라.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잠겨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정작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는 제 자신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고 마음에 소원을 두실 때면 너무나 쉽게 외면했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은 아무런 고민 없이 즐겨 행했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지켜보호해 주실 것임을 의심하며 불안과 염려, 걱정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진솔하게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사태, 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폭염과 각종 자연재해, 생태계 붕괴를 바라보며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시켰던 지난 잘못을 회개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에 따라 각 사람을 빚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하신 대로 감사하게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혐오하는 시선으로 정죄하고 돌을 들어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죄를 권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상처를 토로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곳에 광림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지체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2020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국내의 선교지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극적인 신앙과 일치된 순종, 풍요로운 창조로 나아갈 때에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서울 남녀네와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 한 달 동안 청년부 61개 속회를 세워나갑니다. 진솔한 삶을 나누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서로의 신앙을 배우며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생한 문제를 함께 기도할 때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에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켜가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남과 부르심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과 이별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게 기쁨이 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셔서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향하여 조반을 만드시고 저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그림도 보여지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두으면 쉽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이 벌겋 환하게 터온 그쯤에 제자들이 거룻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하면서 묻히러 올라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불에다가 장작불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만드셔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장면들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놀랐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으신 줄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약속하신 대로 저들 앞에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조반을 주시는 그 장면,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름답고도 신령한 그리고 영광되고도 복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으심에 제자가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순교당한다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마 편치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일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냥 지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에는 다분히 의도성 있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가야바 뜰까지 안에, 법정까지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떠시겠어요? 요한을 볼 때마다 내가 수제자인데,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지요.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의 물으심, 이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21장 22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많이 안 살았지만 여러분도 많이 안 살은 걸 압니다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취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장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뭐 결혼을 하나 안 하냐, 직장을 택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적인 문제고 우리 내면의 문제 속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쟁심 아닐까요? 이 경쟁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이고 그리고 죄된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선의의 경쟁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못할 때 생겨나는 이 경쟁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이라는 영성학자가 국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의 주된 동기는 모든 것에 경쟁심부터 시작된다. 행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행복이라는 것 가만히 보면 어떤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다른 애보다 조금 이쁜 옷 입으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소학생이라 그런가요? 내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좀 잘생길 것 같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전 그래요. 왜 웃어요? 왜 그렇게 크게 파한대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란 거예요? 목사님은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해나? 그러지 마요. 아직도 나 경쟁력 있어요. 또 그렇다고 또 그게 크게 웃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고 얼굴이 조금 되면 좀 대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쟁심 가운데 행복을 느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행복일 겁니까요? 불행은 아닐까요? 불행도 그럴 겁니다. 괴로움과 불행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서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한테 여러모로 못했는데 졸업한 후에 본이 나보다 잘 된 것 같아 보면 이 비교심 속에, 경쟁심 속에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괜히 생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경쟁심이 우리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정의를 많은 말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운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또 상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남아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요, 풍요로움도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움이고 가난함도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함이랄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만히 보면 두 가지의 관계성 속에서 삽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삶을 극소화시키고 축소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대화시키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행복의 수치는 내려갈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다 비교 우위를 점한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비교하고 살면 우리의 행복의 수치는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는 극소화시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극대화되게 될 때에 우리 행복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수평적 관계를 떠나서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시시비비의 문제와 경쟁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을 통해서 비교의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이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이란 아주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형제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시죠.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음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앞에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벨은 믿음이 없는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 관점에서, 그러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십니다. 이 모습을 본 가인 시기하지요. 비교하면서 경쟁 가운데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가지면서 끝내는 뭐예요? 죽입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쳐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가인이 대답하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반문하죠.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가 뭐예요? 영원히 유리한 자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 행복해지길 원하실 겁니다. 행복해지는 삶, 복된 삶, 우리의 삶에 비록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패한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갈등과 더불어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이 가인이 이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분노할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잘못이 있었다면 돌이켜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가인은 거기에 분노하고 고민하였다는 겁니다. 가인의 분노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수락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 같은 사람들 향해서 가인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내 자신의 결정을 더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선택한 바른 겁니까? 그토록 자신 있게 인생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신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인간이 창조됐을 때 다른 창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참 보기에 좋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형용사 하나 들어갑니다.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을까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도, 우리의 단점도, 우리의 장점도, 우리의 부족한 점도, 우리의 잘난 점도, 우리의 뛰어난 점도, 우리의 탁월한 점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구나, 좋더라.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그러기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형질도 아시는 거예요. 내 이 성질머리도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모든 것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옳은 것 아닙니까? 내가 옳아요?
여러분의 마음 알아요? 모르잖아요. 조속으로 변했잖아요. 오늘 비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비 오니까 교회 갈까 말까 이러지 않았어요? 낮이 개니까 좀 왔잖아요. 근데 나가면 이제 또 비 와요.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오늘 비 오는데 구질구질 하는데 젖는데 슬리퍼 신고 가 반바지에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아침에 안 한 것처럼 얘기해. 다 아는데 그러다 왔어요. 비 안 온 것처럼 왔는데 비 온대요. 밖에 2시 있으면 폭우가 쏟아져요. 괜히 왔나? 내 마음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내 결정이 옳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이 처사, 이 판단,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신학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정이 수용했을 때에 그의 걸음이 바른 걸음이 되고, 전정이 수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24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리라고 하는 고백처럼, 더 나아가 14절에 와서는 내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거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의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300명이나 탄 배가 파손되고 다 죽고 이 젊은 청년만 살아났습니다. 나무 조각에 의지하여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이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나 하나 이렇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한 후에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예요.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수평선 저쪽에 배가 지난 것을 바라본 이 청년은 단걸음에 바닷가에 날아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깃발을 만들어 힘차게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애가 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습니다.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겨울을 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청년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움막을 만들었습니다. 돌에 나무를 문질러 불을 일구고 그 불씨를 보관하려고 하는데 그만 바람에 이 불씨가 날려서 나무러진 움막에 붙어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홀라당 다 타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300명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왜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내가 지은 움막집마저 저거 있어야 겨울 지나는데 저 홀라당 타게 하는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분노하며 울부짖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에 뿡 하는 백고동이 들린 겁니다. 후다닥 뛰어 일어나 백고동이 나는 소리 쪽으로 탄걸음에 달려가 보니 아니가 다를까 배 한쪽이 섬 가까이, 바닷가에서 가까이 정박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선장을 찾아가 선장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아셨습니까?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야기하자 선장이 말하기를 알길 뭘 알아요. 연기가 나기에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왔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좀 덜커런 거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많던데요. 내가 앉았던 의자가 다리 한쪽이 부러진 그런 의자도 있으세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예,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길이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복된 미래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미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듣는 기능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아있는 기능이 뭔지 아세요? 듣는 기능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분에게 뭘 들려줘요? 찬송가를 들려주고 성경을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이렇게 좋으셨는가요? 여러분, 믿음은 매직이 아니에요. 마술적 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기 로마서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이 성숙해질 때에 그럴 일이 뭐예요?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도 잘 알아듣고 새겨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소리. 나라지 무슨 침묵이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에 이렇게 표현한 말로 얘기하는 언어가 있고 몸짓으로 얘기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침묵도 소리예요. 언어예요. 볼까요? 아내와 남편이 살다가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해요? 그 침묵의 이유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말 안 해요. 남자친구가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해? 말 안 하는 그 침묵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말 안 해요. 여러분, 말 안 하잖아요, 아빠한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침묵에 하고 싶은 그 소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안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 말 안 해요. 부모가 하고픈 얘기가 침묵 속에 담겨져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없느냐 묻지 말고 말이 없는 이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없지만 행동을 보면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받으신 것에 대해 응답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응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뭔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무 말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 있지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침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신 이유를 가인은 생각했어야 됩니다.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내 제물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비교와 경쟁심에 의하여 생겨진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하여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벨에게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아벨의 탓도 아니요 하나님의 탓도 아니요
자신의 문제, 이 문제를 가인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 주위에 보면요, 내 실패가, 내가 실패한 것이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내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나의 실패는 전 관계가 없습니다. 실패는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내가 살돼야 할 자리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인의 제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그 침묵하신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깊은 마음의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요한복음 14장과 15절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보면 무엇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가 하신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와요. 침묵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이게 아니라, 이런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인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침묵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원흉이 있지요. 그런데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을 돌아보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안 나옵니다. 뭐 사회적인 덕망, 기득권, 자신의 정치 권력, 이거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질투였습니다. 비교와 경쟁에 질투가 나오게 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다스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저 빌립보에 오게 갇히지요. 매를 맞고 착고에 처이면서,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그 어둡고 그 음습한 곳에서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왜요? 왜 찬양해요? 착고가 처이고 매를 맞은 아픈 몸을 입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생각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가기 쉽지 않은 순교자의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 입에서 뭐예요? 감사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감사가 찬양과 기도로 나온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예요?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나 왜 이래? 누구는 편히 살다가 편히 죽는데, 누구는 편히 살다가 복음 잘 전하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대우받다 죽는데, 왜 나는 유독 이렇게 어두움 심심해서 매 맞고 착고에 채워 죽어야 되나? 이럴 때 그 입에서 뭐가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다스릴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덜컹거려요? 한번 은혜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그 은혜에 마음 깊은 곳에 그 은혜가 거할 때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자리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 속에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짖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씀에 죄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하는데 이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죄된 요소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죄의 강력한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화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화냄과 분노를 하루가 지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냈던 거, 분노했던 거 그날에 끝내버리고 그날에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다름 아니면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격동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망을 낳는데요. 뭘 얘기할까요?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죄는 자라요. 죄가 점점 자라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분노와 그리고 화남과 노함을 그날에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이어지면 이 죄가, 이 분노와 화가 나를 격동시켜 죄가 되고 죄가 나를 지배하며 나를 주관하며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수학이라는 거 아세요? 죄의 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수학 공식이 뭘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시잖아요. 죄의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의 더하기입니다. 죄 지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는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은 거짓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짓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는 계속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죄에는 빼기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능력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지혜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잊어버리고요, 기쁨도 사라지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 지으면 편안할까요? 편안이 사라지잖아요. 죄 지면 평안함이 있을까요? 평안함이 사라지잖아요. 죄 지면 기쁨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안에 기쁨과 능력과 지혜와 판단력과 편안함과 이거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죄는 빼기예요. 또 있잖아요. 죄는 곱하기 있잖아요. 다름이 아니라 죄에게는 곱하기가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면 죄가 곱하기로 작용하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병들게 하는 거예요. 겁이 되는 거예요.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죄진 후에 고백하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죄에는 곱하기가 있습니다. 죄 나누기가 있습니다. 죄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나눕니다. 가족을 나누고 이웃을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크게 파장되어 가면서 주위의 모든 것이 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런 죄의 엄청난 유혹 앞에, 죄의 엄청난 능력 앞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나오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 비로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죄가 비록 우리 안에 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은 옷, 어디 걸어가다가 쇼윈도에 좋은 옷 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좋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좋다라고 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갖고 싶다. 이건 조금 문제가 생겨지지요.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이 들어서 정말로 갖고 싶다 하길 경우에는 그거 가져야 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고 또 다시 오잖아요. 한 두세 번 좋은 거 있으면 만지다가 겨우 유혹에 못 이겨서 사잖아요. 사는 순간 문제잖아요. 비싸면 무리하게 사잖아요. 카드 끊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는 좋다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집착해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에 집착해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물리치고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집착을 벗어나게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죄를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표현으로요. 그러기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일. 죄를 이기시는 게 뭐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내 안에 있으면 죄에 집착하지 않게 하지만 죄를 물릴 수 있는 것, 내 앞에 내 문에 엎드려지는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병이 기적 아시죠? 어린 소자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바울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거 내가 먹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드려지게 될 때 적극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축사에 보면 유카리스테이사스라고 얘기하는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나눠주게 될 때 5,000명을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역사. 바비 힐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탈리아에 주동을 하고 있던 미 공군 상사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에 관한 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모아두었던 용돈을 깨가지고 아스피린 한 병을 사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의 상사인 공군사령관에게 편지와 더불어 보냅니다. 사령관님, 이것을 낙하산에 달아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자 너도 나도 돈을 보내어 모금이 되고 많은 양의 의약품을 슈바이처 박사에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적극적으로서. 가인의 실패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필요한 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들려온 침묵의 소리 뭐예요? 들으시는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치유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의 걸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복된 걸음으로 함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역사, 더불어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죄를 다스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걸음,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셔서 전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기쁨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침묵하실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제 자신의 죄를 찾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며 고쳐 행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죄의 유혹과 집착에게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의롭게 주시는 것을 믿으며 어떠한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금같이 아버지 하나님 단련시키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다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에는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내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실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때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였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지금 당장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셔서 전군과 같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침묵하실 때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 제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고쳐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며 제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풍성하게 채우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죄의 유혹과 집착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아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불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실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 하나님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 대신에 빛이,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소망과 참 평안이 임하는 이 땅과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사회 속에 허망하고 당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소수의 인권과 자유라는 것에 자유의 방종함이 아버지 있으실까 심히 우려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차별금지법에 제정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며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대다수의 많은 자유와 인권이 아버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교구 모임, 속회에 참여하실 때에 손 소독 및 세정, 마스크 착용, 예방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미나 3실에서 쉐키나 워십으로 모입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평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카드를 안 내셨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설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서로로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사 안으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의 영혼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없이 너는 그 얼굴에도 부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세상을 밝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걸음걸음 저들의 삶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